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어서 재물 훈련에 대하여 두 번째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직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 의미는 바로 우리는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오직 영으로 난 것만 영이다. 바로 우리는 거듭난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바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의 몸을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육신 안에는 성질도 있죠.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상태가 안 좋을 때 성질을 내죠. 또 우리 육신 안에는 정욕도 있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 안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항목인데 육신의 기능, 육신은 어떤 일을 하냐면 염려하는 일을 해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염려가 많은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령의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강을 누립니다. 근데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염려가 많으면 여러분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어찌한데 영을 따라 생명과 평강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물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왜 염려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려면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사람들은 보통 내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염려가 많은 거예요. 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물질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물질에 대한 훈련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보물,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모든 삶은 바로 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둔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심은 것들이 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의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연 법칙 중에 하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고요. 또 하나의 법칙은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 구약에 보면 바로 이 바라봄의 법칙과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라보는 법칙, 그것은 뭐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한편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도 심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결국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땅의 모든 생활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거둘 겁니다. 우리에게 요즘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전에 어떠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떠한 고통이 있다면 이전에 내가 무엇인가 그러한 요소에 대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부족해 하는 겁니다. 왜? 이 땅의 모든 법칙은 다 심고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거, 우리가 바라보는 거, 듣는 거, 행하는 거, 모든 것은 다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조금 정죄하고 비난하는 한마디가 지금 곧 심는 것이 될 거고, 언젠간 그것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고 사랑으로 품는 그 한마디 위로의 말씀도 결국 심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 그런 것을 더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어떤 누구도 동의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든 재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택을 하려면 선택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 마음에 달려 있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마음을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다 돈에 가 있어요. 이 돈이 하늘에다 올려놓으면 우리 마음도 그 돈을 따라 하늘에 가 있으니까 곧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그 보물을 하늘에 둬야 되는 거예요. 땅에 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땅에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데 우리 마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보물을 하늘에 두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두면 그 사람에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분별력.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해서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축복받으려면 그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요. 때를 알아야 되죠. 이거 할 때다, 안 할 때다, 기다릴 때다, 멈출 때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 않고 성질의 정욕, 욕심이 하면 대부분 다 실패하죠. 사람에게 이 분별력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분별력이 생기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지금 그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대한 이야기. 사실 우리 사람의 눈은요 두 가지 사물을 동시에 못 봅니다. 우리의 눈은 한 가지를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그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려면 그 사물이 어떻게 해요? 흐려지게 돼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올바로 판단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동시에 바라보면
여러분들에게 시야가 흐려지게 돼서 분별력이 없었게 돼서 여러분들 투자를 해도 망합니다. 왜? 분별력이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예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한 곳만 집중하니까 나름대로 분별력이 생겨서 때가 이때가 아니다, 바로 이때다, 이런 분별이 생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고 시대의 분별력도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사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온전케 이끌어 가십니다. 한나라로 확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물을 드리는 거예요. 보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 안에서는 11조를 하죠. 또 어떤 분은 감사헌금도 하고 또 구제헌금도 하고 특별히 선교헌금도 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건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건축헌금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한다, 뭐 선교헌금이나 나름대로 어떤 건축헌금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땅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땅과 함께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바른 물질 관리를 훈련 받으면 여러분 미래에는 소망이 있고 또 여러분 가정에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물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과 17절에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울 때 아주 여러 가지 선교비나 여러 가지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마음껏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물질을 후원하고 선교회를 보내면서 놀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구함이다. 바로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선교를 위해서 돕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다, 여러분의 풍성함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 구제 건축헌금을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풍성함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 방향에 동참한 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예물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한나라를 확장해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 내 마음을 하늘에 있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내가 언젠간 천국에 갈 거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원하면 여러분 마음은 이미 천국에 가 있어야 돼. 마음은 가 있어야 돼. 그러니 마음이 천국에 가 있으려면, 하늘에 가 있으려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증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전자공학과 나왔어요. 전자공학과.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콜링이 왔어요. 근데 옛날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계속 강한 하나님의 그 임재, 예배만 가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근데 조금은 이렇게 부담스럽죠. 저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는요 내가 장로가 돼서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만족하지 않고 아니다, 너는 말씀의 사역자가 될 거다. 헌신하라, 나와라. 지금 대학원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라. 이런 마음을 잠깐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부하다가 너무 그 마음이 세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갑니다. 가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내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신학교 가고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하나님, 나는 진짜 가난한 목회는 싫습니다. 왜? 제 주변에서 개척교회를 진짜 많이 봤어요. 너무나 힘들어. 뭐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자식은 애꿎게 되게 고생하는 걸 많이 봤어. 그래서 나는 저런 목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저렇게 할 거면 나는 안 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진짜 가난한 목회 싫으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책임져 주시고 대신 내가 오늘부터 1000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 1000번, 1000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액수를 정했죠. 그래서 헌금 목회자 액수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1000번을 채우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신학교 공부하면서 이 1000번, 2000번을 완성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 후에 나 물질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 어려움 주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작정한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배 때마다 봉투에다가 1000번, 그 다음 날은 999번, 그냥 그 숫자를 줄여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한 600번쯤 내려갔을 때, 그때 그 전까지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6번째 내려가니까 제가 진짜로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그러면 진짜 와. 누가 전화를 오든가 찾아와서 선물을 보내준대. 그 물건이야. 학비를 내야 되는데 전화가 와. 신학교 학비를 딱 내줘. 한 600번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를 여러분들 잘 모르죠. 요새 오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1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어요.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근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미국 선교사님도 계시고 일본 독일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갔으니까 원주민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초탈 합해가 한 500몇 명이 됐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가.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선교사들의 선교비를 지원해 주면서 선교사를 확장하고 났는데, 그 500명 선교사 중에서 제가 자랑이 아니라 아마 가장 선교사 중에서 돈을 많이 타다 쓴 사람이고 가장 많이 쓴 분이에요. 왜? 그곳에 가서 원래 사실 선교사는 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줄 수 없어요. 동일하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면요, 그 칭케트 교회를 성전을 건축을 했어. 교회가 아주 큰데 아마 우리가 짓는 성전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거기가 성전도 건축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신학대학도 건축했고 또 그 다음에는 기숙사도 건축했어. 그러니까 제가 이 건물 짓는 건 좀 은사가 있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지. 어쩌든지 이러한, 그러니까 선교사 중에서 그것을 제가 제 돈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했겠지. 그러니까 선교사 입장에서는 가장 물질을 풍성하게 쓴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내가 인격이 좋다든가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왜? 옛날에 심은 게 있는 거야. 믿음으로 심었거든. 그때 진짜 돈이 없어도 집에 걸어갈 망정 헌금을 다 드리고 갔어. 그냥 이거 채워야 돼. 1000번째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굶기도 많이 했고. 왜? 돈이 없어. 밥을 먹을 것인가 헌금 낼 것인가. 헌금 내고 밥 굶자. 그래갖고 작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진짜 축복을 원하면 하늘에 쌓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 재물 훈련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훈련을 꼭 해야 된다. 두 번째, 물질 훈련을 받는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생활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물질을 훈련받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왜 염려할까? 그것은 단 이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돈을 중요하잖아요. 물질을. 재정이 중요한 인식이라. 왜? 자기를 지키고.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근데 사실 염려라는 것은요,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무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음식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숨과 몸을 먹이시고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염려가 많다, 이것은요 지혜가 있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신의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내 목숨과 내 몸을 책임져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는 훈련. 사람들이 염려하니까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인색해지는 거예요. 인색해지는 거예요. 뭘 내기 싫은 거예요. 왜? 날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인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려워하죠. 왜 하나님께 잘 못 드려요? 염려가 많고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서 하나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뭐니까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 사단의 원칙은 움켜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법칙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사단의 법칙, 사람의 법칙 움켜쥐면 점점 가난해져서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눠주면 그것이 후일되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는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총체를 한마디로 염려하는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죠. 그들은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염려. 꿈에서도 염려하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다 얘기해보세요. 뭐가 이게 염려가 많은지. 아이들이 유치원도 안 가는데 유치원 갈 걱정을 미리 하고 있고, 학교도 안 갔어요. 고등학교 걱정해주고, 대학도 멀었어. 한 5년 10년 남았는데 벌써 대학교 생각하고, 직장 들어가려면 멀었는데 직장 생각하고, 결혼도 할 수가 없는데 결혼 생각하고, 염려. 그냥 만들어서 염려하는 게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기본 원칙은 염려하는 생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관용하는 생활. 여러분들에게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염려가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을 텐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몇 번 나오나 한번 읽으면서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계속 우리 주님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몇 번 나와요? 잘하신다. 역시 똑똑하신 것 같아. 읽다 보면 이거 몇 번인지 잘 모를 텐데 지금 6번 나와. 이 구에 좀와도 계속 주님이 염려하지 마. 너희가 염려하면 무엇을 할 수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속 우리 주님 뭐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염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은 거기에 위로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생명의 단어에는 염려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안식이 있고 누림이 있고 만족이 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안식하고 누리고 만족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려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따라 살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려가 많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염려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만족과 위로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물질에 집착하면 안 돼요. 돈 하면 돈과 함께 돌아버리고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지혜가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는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의무는 완수해야 돼. 염려와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냥 입 벌리고 그냥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실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경작했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꿀 때 그것이 풍성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아. 그것은 뭐예요? 날씨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좋은 날씨를, 좋은 습도를, 좋은 비를 때를 맞게 좋은 온도를 주셔야지 풍성하게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의무로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기경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물을 주고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우리가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열심히. 만약에 대학을 갈 수 있으면 대학을 가셔야 돼. 내가 대학을 가지 않고 어떤 기술을 배우겠다. 요즘 시대는요, 뭐 공부를 잘 안 해도요, AI가 다 해.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냥 최고가 돼야 돼.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서 진짜 뚫어야 돼. 공부하고 연구하고 뚫고 그 분야에 대해서 책도 다 섭렵해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최고가 돼야 돼. 그게 뭐예요?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놀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염려하지 말라 그래갖고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해.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해.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안 해. 우리는 염려하지 않지만 우리의 의무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분야에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뭐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최고가 되셔야 돼. 최고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진짜 성경은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다.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저는 제가 설교를 좀 잘 못하지만 성경 가르치는 것은 잘해요, 진짜. 뭐 들어본 적이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제자 훈련 코스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냥 교육자들이 또 지역장애들이 워낙 잘하니까 하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일하고 무엇 어떤 분야가 있든 거기서 뭐야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뭐 최고로 한다고 해서 잘 되냐?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최고로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것이 준비될 위에 100배, 30배, 만배의 축복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되 우리의 의무는 최선을 다해. 우리 자신에게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리라. 시작. 성령께 기도하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셔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진짜 수고했어요.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노력하고 해충을 죽이고 막 벌레도 잡고 그리고 잘 하면서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염려는 불신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기 때문에 돈을 움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난해지죠. 더 가난해지죠. 사실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죠. 왜? 참된 믿음이 없고 항상 의심과 염려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확실히 쌓아두고, 근데 염려하진 생활 확실히 내가 배우겠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생활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생각지 못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11조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또 11조는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라. 그리고 또 11조는 그 성막을 관리하는데 그것을 남겨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11조, 11조, 11조를 3번 말해. 한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11조는 나한테 하나는 가고고, 하나는 레인들 위해서 주고, 하나는 나머지 일을 위해서 준비해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득을 얻었어요. 소득을 얻었지만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됐어요. 이 의미는 우리가 돈을 벌어도 우리 돈을 모으는 책임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돈을 보면 내가 관리하려고 그래. 돈의 관리는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주는 일이에요. 주면 점점점 많아져서 우리에게 솔직히 누림도 많아지겠죠.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린다면 더 많은 것을 줄 거니까 더 많이 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책임, 의무는 뭐요? 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가 의무를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 여러분들에게는 틀림없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재정적인 여유를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먼저 남들에게 주는 일을 먼저 하면 그 결과적으로 누림도 함께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 돈을, 하나님 주신 돈을 내가 관리하고 나의 생계를 지키려고, 내 미래를 지키려는 생각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게 오래 못 가고 결국 부족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벌으시고 많은 것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한테 30조를 내라는 그 뜻이 아니고, 바로 성경은 그렇게 엄격하게,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주신 돈을 우리가 관리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는 일이 의의 의무고 갈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넘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10분의 1은 교회를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 또 10분의 1은 조금 선교하는데 드리고, 또 10분의 1은 이제 제가 목사니까 영적 서적을 구입하는데 10분의 1을 쓴다는 거예요. 그 30%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세다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분은 11조는 교회에 드리고 11조는 선교사를 위해서 드리고 11조는 자기가 영적 서적을 구입한다. 그래서 그 목사님 댁에 책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신간만 나오면 다 사갖고 읽고 정리하고 그러시는 그 목사님인데, 우리 보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은 그래도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최소한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11조를 꼭 지키셔서, 또 감사와 또 때를 따라 또 이렇게 선교나 개인적으로 작정해서
또 건축업도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통로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훈련이고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은요, 염려가 없는 생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는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고 누림이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진짜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염려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의무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또 공부하고 수고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하늘에 쌓아두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 근데 남질 않아. 항상 일은 많이 해.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막상 계획하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고생만 많이 하고 결국 남는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빚만 느는 것처럼 부름도 많아요. 그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이 경제 법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게 빈곤하게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진짜 염려하지 아니하며 한편적으로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생활,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복음 전파와 선교와 또 구제를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교회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 우리의 사업장이 확장되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단순하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나라 의를 주하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뒷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 우리 인생은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이 땅에는 항상 우리에겐 괴로움이 있습니다. 오늘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내일 되면 또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인생을 살아보지만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발짝 피고 살 텐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발짝 피고 살 때 드디어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근데 또 생겼다는 일이 또 생깁니다. 항상 이 땅에서는 괴로움이 항상 있어요.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주님이 오셔야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요. 내일 괴로움 내일 또 생길 겁니다. 모레도.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것으로 만족하시고 오늘 안식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물질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좀 자유하고 평화 가운데 자족과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나눠주고 남들을 살리고 베푸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재정 훈련을 제대로 받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보물을 먼저 하늘에 쌓아두게 하소서.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를 갖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생활 때문에 염려에서 벗어난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는 불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숨과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